자, 저는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누구의 후손입니까?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어떻게 알겠지? 난 단군이라고 이렇게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단군 하나의 신화이고요. 성경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내가 설교하기 전에 벌써 다 알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죠? 저 공원 들까요? 자, 단순한 어떤 육신적인 혈통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 되시는 우리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승된 복음을 그야말로 영적 후손으로서 받아들여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을 인사합시다. 당신의 조상은 누구시죠?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기까지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조선을 위해서 헌신한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유년부에서 우리 복전도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유년부에서 부모님과 더불어 아이들이 전부 다 양화진에 갔어요. 그걸 보고서 참 잘했다, 참 훌륭하다. 양화진 같은 데 가서 그 비석에 쓰여있는 그 비문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받고,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사는 이유가 바로 이들의 희생이 있었구나, 정말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순교한 사람들 중에서 25세에 그 양화진 묘자리에 묻힌 루비 캐드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성 해방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서 25살 한 4, 5년 정도 우리 한국에서 일했는데 병에 걸려서 몹쓸 병에 쓰러져 죽으면서 그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그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감동입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이 25살짜리 여성의 이 고백이 미국 본토로 전달되어져서 거기서 그 유언 때문에 결신해서 한국에 온 선교사가 약 한 4, 50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절대로 헛되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한국 기독교사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죽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함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인 것인가를 보여주었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한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월남한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어신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김차희 목사님, 그리고 제자 훈련에 각광을 발휘하셨던 오카는 목사님, 문화사역의 선두주자였던 하용조 목사님, 복음 설교에 아주 탁월한 어떤 은사를 발휘하셨던 이동호 목사님, 그리고 구제 등 이 사회 참여에 헌신했던 우리 홍정길 목사님. 자, 하용조, 오카는, 이동원, 홍정일, 이분은 4인방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혁혁한 공을 세우신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두 분은 돌아가시고 두 분은 아직도 생존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신 가장 위대한 주의종 중에 한 분이 조용기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큰 빛을 역할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선민들은 이스라엘도 지금까지도 구약 성경을 신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을 귀히 여기는 그런 유대인들로 구성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도 채 아직 안 된 거는 140년 됐나요 벌써? 그렇게 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많은 믿음의 용사가 나타나고 우리들의 의식과 우리들의 정신 상태가 엄청나게 많이 변화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성들을 업신여겼어요.
옛날에는 여성들을 교육시키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밤낮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고.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나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전능자가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므로 문제는 나의 밥이니라. 할렐루야. 오르지 못할 나무만 골라서 쳐다보라. 의식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결과로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도약하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구약을 지금도 믿고 있는 유대인과 달리 그들은 선민이니까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사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국적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중 국적인 줄 아시죠? 하나는 대한민국이고 하나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알기도 잘 알지. 아주 안방지게 얄밉게 알기도 잘하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개인이나 가정에도 뭐 모든 것이 잘 창대하고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막힌 것이 없이 이렇게 나는 이런 말 저기 싫어요. 막힘 없이 살게 기도해달라고. 문제가 없이 살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그 사람은 망해요. 막힘이 없고 문제가 없고 모든 길이 그냥 빵빵 뚫려 있으면은요, 그러고 살다가 결국은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게으러지고 영적으로 태만해져서 결국 타락하게 되었어요. 문제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건 시련이 있건 어떤 고통이 있건 여러 가지 역경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극복하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노원교회에 유재필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굉장히 귀한 선배님이십니다. 우리들을 굉장히 귀하게 해주시고 아주 많이 이렇게 보살펴 주세요. 근데 그분이 만든 말이 있어요. 우리는 아이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아이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따라합시다. 아이야가 뭐죠? 제가 홍콩에 가서 사역할 때 홍콩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어떤 그 감탄사 중에 하나가 아이야. 깜짝 놀래도 아이야. 차를 타고서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왼쪽으로 가다가 안 된다 이쪽으로 가면 아이야. 액센트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아이야. 따라합시다. 아이야. 액센트가 중요해요. 그냥 아이야 하는 게 아니라 아이야.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제단을 쌓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배드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더불어 늘 교제하고 소통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나가는 데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물질을 따라가지 않았었어요. 물질이 아브라함을 따랐지 아브라함이 물질을 따르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물질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나를 따라오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쫓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나를 쫓아오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나를 쫓아가는 게 내가 어떤 남자를 쫓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나를 쫓아오는 게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똑같아요. 복도요. 내가 쫓아가면 도망가요. 근데 내가 복동해야 되면 복이 나를 찾아와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복이 찾아오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죠? 복동해야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쫓아가다 보면 복이 도망가고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복동해야 되면 복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신기하고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TV에 이렇게 좀 확실하게 합시다. 신기하고 여러분 2부 예배 때는 이런 거 안 해요. 3부 예배 때는 가는 거죠. 좀 시간이 있으니까 신기하고 놀라워. 이렇게 해야지. 신기하게 놀라요. 신기하게 놀라요. 이게. 자, 다시 한번 하면 진짜 놀라 봅시다. 신기하고 놀라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우리 성도들도 참 이쁘고 순수하고 이뻐요. 하려니까 그대로 다 따라해요. 어린애 같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어린아이 심정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뾰족한 수가 없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 어디서나 그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형통의 비밀은 어디 뭐에 있느냐? 오직 믿음과 순종에 있었어요. 공동체를 살려내고 세상을 성숙하게 만드는 데 쓰임받으시는 아브라함이 되었고, 이삭이 되었고, 야곱이 되었고, 요셉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블레셋 군대에게 쫓겨다닐 때마다 우물을 뺏겼어요. 우물을 파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요즘 유전을 파는 것만큼 어려운 그런 지방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쫓겨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어떻게 우물을 파고 또 거기다 거점을 차렸어요. 그런데 또 블레셋이 와가지고 또 뺏었어요. 도망갔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까 블레셋이 깜짝 놀라서 이거 큰일 났다. 그대로 또 안 되겠다. 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내가 괜히 우물 빠졌다가 뺏었다가 또 하나님 앞에 혼나면 어떻겠다 싶어서 야,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우리 화평하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옮겨가면서 파놓은 우물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나는 것 같아도, 양보하는 것 같아도, 바보같이 이렇게 빼앗기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독차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간 곳은 외삼촌 집이었었어요. 그때는 별볼이 없는 그런 집이었는데 야곱이 가니까, 복덩이가 가니까 재산이 늘어가고 가치 늘어가고 떼부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 요셉이 간 곳에는 가족들이건 민족이건 나라건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어떤 그런 영광을 체험하게 됐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가 가더라도 그가 만나는 사람과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모두 다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덩이는요, 자기 혼자만 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옆에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복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말 훌륭한 나라가 되어졌느냐? 약 7, 8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세계 3대 빈국이었어요. 참담한 나라였었어요. 시에라리온이라는 거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더라? 대한민국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프리카예요. 그 중에서 세 나라 중에서 하나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필리핀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체육관이 없다 해서 장충 체육관을 지어준 그런 장본인 나라였었어요. 우리는 그런 체육관 하나 지을 수 있는 돈도 없어서 필리핀에서 돈을 무상으로 구워다가 그 건물을 지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필리핀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필리핀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배우자, 그들의 경제 정책을 우리가 따라가자, 그들의 교육의 제도를 우리가 한번 도입하자 하면서 그렇게 필리핀을 사모하고 필리핀은 잘 사는 나라다, 필리핀은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바라봤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필리핀보다도 20배나 더 잘 사는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가 다 자그마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로얄 패밀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대한민국을 세계 강국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문의 영광을 얻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단순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열방과 이웃을 살려내는 명문 혈통이 우리들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민족이 되었고 전 세계가 우리를 없이 여기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요즘 트럼프가 좀 이상하죠? 트럼프는 헛터나 치고 있지 왜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를 속삭이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 돈을 어떻게 갑자기 현찰로 미리 선불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세력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대한민국이 참 이상한 나라죠. 태국 사람을 보고서 태국 놈이라고 그러지 않죠. 베트남 사람 보고서 베트남 놈 그러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보고서 아라비아 놈 그러지 않아요. 케냐 사람들 보고 케냐 사람이라고 그러지 놈 붙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놈 붙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큰 나라 사람들을 거기서 놈 붙여요. 떼놈이라고 하죠. 떼놈. 중놈 새끼들 뭐 이러고. 그다음에 일본 놈의 새끼들 게다짜가 일본 놈 그래요. 또 그다음에 러시아 놈들 그래요. 러시아 놈들.
그다음에 또 미국 놈들, 양키 놈들, 이놈들. 우리는요 하도 핍박을 많이 받고 하도 침략을 많이 받고 상처를 엄청나게 받은 어떤 역사적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센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이 많고 센 사람이 덤벼들면 왕창 그냥 막 덤벼들려고 막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그런 이상한 속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우리 한국 이제는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에서 만든 무기보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가성비나 어떤 능력, 성능에 있어서 탁월하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비행기도 이제는 우리가 만드는 그런 수준에까지 왔는데 그들은 비행 시험할 때 떨어지기도 하고 뭐 잘못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뛰기만 하면 한 번도 사고 나는 적이 없어요. 아니, 놀라지도 않아. 우리가 만든 비행기는요 사고도 안 나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들은 되게 세요. 그냥 아주 웬만해도 뭐 감동을 하네. 그냥 뭐 놀라지도 않아. 뭐 그거 뭐 다 당연한 거지. 뭐 그래갖고 뭘 와 그러냐 뭐. 할렐루야. 자, 이승만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박정희를 통해서 우리는 산업화의 토대를 갖추었습니다. 이병철, 정주영 같은 재벌 창업주들의 집령으로 경제력이 함양되었어요. 이들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점도 많습니다.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독재하고 남들에게 고통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최악의 빈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일을 한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라고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것도 많고 잘하지 못한 것도 많고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떤 큰 나라가 되어지기까지 큰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또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암흑에서 눈을 떠서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되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그들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내 운명이다. 내 생각이 바뀌면은 내 팔자도 바뀐다. 아멘.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하나님이 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성구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야.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형통하기를 원해. 창대함을 받기를 원해. 정말로 암흑 속에 거하지 않고 밝은 빛으로 나와서 건강하게 복되게 살기를 나는 원해.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야. 그 외에 다른 생각, 염려, 근심, 미움, 탄식, 절망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생각이 아니야. 정죄감 그건 귀신이가 너에게 주는 생각이야. 물리칠지어다. 내 마음에 용납하지 말게 될지어다. 마음속에서 내어 쫓을지어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생각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해서 그 생각만 따라서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바꾸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운명이에요. 팔자, 손금, 뭐 사주 보고 뭐 관상이 어떻고 저쩌고 뭐 용하다는 귀신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여러분 점은 보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점은 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기는 참 잘 알아. 이건 너무나도 용특해요. 이뻐요. 살만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근데 이렇게 많은 부여를 누리고 이제 선진국 되어 왔지만 우리가 가장 취약한 점, 우리가 꼭 고쳐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선진 문화입니다. 2001년도 제가 시카고로 파송된 지 한 두 달 정도 됐나? 세 달 됐나? 그 정도 됐을 때 9월 11일입니다. 세계 무역센터에 테러가 일어나서 그 현장에서 즉사한 사람들이 2,900명이 있었어요. 이런 역사가 어디 있었어요? FBI는 뭐 했느냐? 군대는 무슨 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었겠느냐? 경찰서, 야, 이 나쁜 놈들, 너희들은 뭐하다 이렇게 이런 재앙을 당하느냐? 하고서 책임 추궁하고 비난하고 욕한 언론이 없었어요. 미 정부 내 최고 고위 공직자들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책임을 추궁당해서 사표 쓴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한 방향으로 그들이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오사마 빈 라덴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집요하게 이 사람을 처단했지 당한 사람들을 처단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버지니아 주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서 대학생 61명이 총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부상도 당했어요. 32명이 죽었는데 그 범인을 잡아보니까 조승희라고 하는 한국인이었어요. 이것 때문에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다? 우리한테 안 갚으면 어떡하지? 우리 민족을 없이 여기면 어떡하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잔인하다, 이렇게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죽일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굉장히 노심초사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조승희한테 총 맞아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누가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조승희도 희생자입니다. 그런 문제 학생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상담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해서 발생한 어떤 사건인데 이 사건은 한국인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는 6살 때 미국에 이용을 했기 때문에 30살이 되도록 한국에서는 6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나머지 여생은 미국에서 자라면서 미국에서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 이런 사람이 된 것이지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사람들의 실책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진짜 선진국이구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시비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남을 처단하고 남을 비난하는 데 쓰임받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놀랐어요. 우리는 청문회 하는데 보세요. 물고 찢고 싸우고 난리죠. 비가 100년 만에 가장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막 범람하고 사람도 죽고 뭐 다치기도 했어요. 재산 피해도 많이 있었어요. 여기 두 청장이 누구냐? 아니 구청장이 무슨 상관이 있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구청장을 책임지게 하고 옷 벗기게 만들고 그냥 책임지게 해서 있는 사람들 많이 잘렸어요. 아니 누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첨단 AI로 운영되는 그런 기상예보 그것도 틀리고 잘못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 예측하고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여간 한국은 뭐 잘못하면은 쥐어뜯고 정죄하고 짓밟아 죽이고 흔적 없이 만들어는 거기 일가견이 있어요. 이런 일은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죠. 2011년도에는 노르웨이에서 이건 노벨상의 나라입니다. 노르웨이에서 베링 브라이빅 이름도 어려워. 브라이빅 이런 사람이 한 20몇 살짜리 된 청년인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교 학생들이 수련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여가를 즐기고 있는데 총으로 난사해가지고요. 거의 77명을 죽이고 120명을 부상시켰어요.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었어요. 그런데 국민들 모두가 다 누구 때문에 이렇다, 왜 헬리콥터가 늦게 왔느냐, 이 사람은 어떻게 총을 쏘는데 어떻게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헤매고 있었느냐, 어떻게 길도 찾지 못하고 이렇게 했냐, 비난하지 않았었어요. 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서로 간에 위로해주고 서로 아픔을 공감하고 몇 사람에게 책임 추구하기에 급하지 않냐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고 서로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수습하기에 만전을 기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재발 방지책을 연구하느라고 거기에 치중했지 누가 잘못했다, 누가 어쨌다 저쨌다 이렇게 비난하고 사람들을 자르거나 사임시키거나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었어요. 성숙한 사회입니다. 우리를 항상 남의 좋은 점을 칭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축복해서 복을 받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달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닌데 그 말을 잘못 쓰는 것이에요. 정식으로. 그 축복하라는 말이 이제는 어떤 하나의 언어로 정착됐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의 말은 뭐냐?
빌축자에다가 복복자네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얘기를 왜 가만히 있어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없다고 하는 손 들어요. 여러분들 빌축자에다가 복복자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어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소리를 듣고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덩이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복덩이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덩이로 만드시는 분이고 나를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분이시지 누구한테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어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거를 올바르게 쓰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것이 상용화되었기 때문에 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어쨌든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누구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져서 더 잘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멘. 남편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의 속세계도 축복하십시오. 나는요 우리 아버지한테 저런 싹수가 노란 놈 그 말 한마디 듣고서 내가 평생 괴로워했었어요. 우리 엄마는요 나보고 저런 지혜비 닮아서 눈이 조그만 소갈딱지처럼 이런 얘기 듣고서 내가 평생을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아이들의 속세계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나도 몇 번은 내가 한번 저런 자식이 저거 뭐가 되려고 저러지 그지 깡통 잘하나 뭐 이런 말도 나는 했었어요. 한 번 해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말을 마음에 귀담아 두지 않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굉장히 귀담아 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요. 이제는 애들이 막 속색이고 나에게 막 힘들게 만들면 야 이 자식아 너 이 다음에 아버지한테 한 달에 2,000불씩 용돈 줄 놈이지 이 나쁜 시끼. 그럼 이게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칭찬이죠. 야 넌 이 다음에 맨션에서 스위밍풀이 있는 집에서 주인으로 살 놈이지. 나 정확하게 말해. 거기서 살 놈이지. 그러면은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으로 되면 넌 주인으로 살 놈이야. 넌 주인으로 살 놈이야. 딱 정해져요. 그러면 얘들이 야단 맞는데 액센트는 야단 치는 건데 내용은 축복이니까 킥킥거리고 웃고 그러고서는 싹 풀어지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우리 아들은요. 아버지가 나한테 이 다음에 용돈 뜯어갈래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새끼는 내가 너한테 용돈 뜯어갈 게 어딨냐. 내가 너한테 용돈 주면 줬지. 나는 절대로 너희들 용돈 뜯어가지 않는다. 너희들 잘 되라는 뜻이지 내가 너한테 진짜 한 달에 2,000불씩 달라는 뜻이 아니야. 그 얘기를 설명하느라고 많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께 참 잘하셨어요. 참 예쁘시네요. 아주 멋집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귀티가 납니다. 할렐루야. 이거 말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한 사람도 기분이 좋고 영적으로 이 분위기 창출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을 해보세요. 나쁜 말을 해보세요. 욕해보세요. 비난해보세요. 말할 때도 기분 나쁘고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서로 간에 기분이 찝찝해가지고 뭐가 잘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축복하는 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좋은 국가를 일어날 수 있으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첩결이 바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09편 17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뭘 하기를 좋아했어요? 저주하기를. 그것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 나이다. 여러분들 나에게 축복권이 있는 것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지 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온 게 아니에요. 가는 말을 좋게 해야지만 좋은 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일에 쓰임하는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직분을 활용하시고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서는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고 민족을 살리는 데까지 흘러 넘치는 그런 복덩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복덩이가 되었느니라. 복덩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입술대로 될지어다.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빛나는 가문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 빛나는 가문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역경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극복하여 영적 후손으로에게도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